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성경 신자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 믿으시죠? 이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는데,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으로 하냐, 내 그냥 뜻으로 하는 거냐, 그쵸,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나 어떤 특이한 경험이 아니면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분간을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 영적으로 유익한 거, 그리고 우리를 뭘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심판 계획을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그 성령님이 이건 인도하십니다라고 어떤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오후 말씀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이 났는데, 왜 나는 말을 좀 빨리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스스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이제 제가 이제 외국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듣거든요. 미국에 정말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근데 그분들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빨라요. 예? 뭐 한국에도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은 별로 성향이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 하는 걸 보면, 나는 왜 저렇게 좀 빨리 못할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왜냐면은 말을 빨리 하니까 한 40분 내에서도 45분 내에서도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느릴까? 가만히 생각해도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예? 충청도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냥 뒤를 안 빼잖아요. 안 빼는데도 이렇게 말을 빨리 못해.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나? 안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준비될 거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3분의 2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말을 더디게 하는 거예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거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준비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다시 오후에 합니다. 이거는 오전에 한 걸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 그런 놀라운 지상에서 일어날 거, 하늘에서 일어날 거, 지상에서 일어날 거. 그래서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나오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24장에 보면 내려오세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25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1절부터 보면 이게 이른바 마지막 때에 있을 민족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곧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어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게 이제 이른바 민족 심판에 관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그 46절까지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특권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이 특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공중에서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후에 이제 앞에 모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90% 이상 오전에 모인 사람의 90% 이상 모이도록. 자, 오전에 창세기 48장을 봤어요. 그리고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님이 친히 이루실 여러 가지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흔히 민족 심판이라고 해요. 민족 심판.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사가 지상에 내려올 때, 천사와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이 24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 인자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와 함께 오셔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셔요. 이제 이때입니다. 내려오셔서 하시는 게 무엇을 먼저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25장에 보면 열천이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심판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민족 심판은 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이루어질 때, 휴거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근데 어디서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의 왕자가 어디냐?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영광의 왕자가 어디겠습니까? 지상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지상 왕국이에요. 지상 왕국의 장소는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곳에 왕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지상에서 하는 거라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민족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모든 민족을 불러 올리는 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요.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는 모든 민족을 이제 모으신다 그랬는데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정확히 하면은 그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모여지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천사가 모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보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래요.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래 그 천사들이 다 모아요. 분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분명히 우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진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모여진다? 천사들에 의해서 모여지는 거죠. 천사들에 의해서 다 모으는 거죠. 그럼 누가 판정을 하냐? 판정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이 명령을 받아서 모아서 또 분리해서 불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알곡은 곡식은 이 창고에 들이기도 하지만 그 천사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 보면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말을 이제 뺀 건데 그분께서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33절도 그분께서 이걸 빼놔서 그랬는데 생략해서 그랬는데 그분께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세요. 천사들이 모을지라도 이 예수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참 목자를 따랐던 사람, 참 목자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세요. 여기 32절에 보면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랬잖아요.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양들이라고 하면서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염소예요. 이름은 양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고 능력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34절에 보면 그 33절에 양들을 그분께서 곧 주님께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잖아요. 34절에 보면 이분이 누구냐? 이 34절부터는 이 단어를 또 바꿔요. 예수님께서. 뭐라 바꾸냐? 왕으로 바꿔요. 왕.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왕국 때 왕으로 심판하실 그분이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5장을 보면 참 목자이시면서 또 왕이에요. 이 왕이 이제 이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 33절이 그거예요. 양들은 그 왕, 인자, 그 참 목자 오른편에 두어요. 그리고 염소는 사람들은 잘 분간 못해도 염소는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둡니다. 여기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치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이 마지막 때의 민족 심판이라는 거예요. 민족 심판. 자, 민족 심판과 개인 심판, 이제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인 심판은 민족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가 민족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소속됐다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근데 이 민족 심판은 뭐냐? 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는 안 돼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구원을 개인 구원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민족,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민족이 있다면
이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만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건 민족 심판을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곧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왕이 얘기하는 내 형제와 관련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25장에 있는 말씀은 왜 이런 말씀 주셨느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모르면은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자, 주님의 왼편에 선 사람이 여기서는 저주를 받아요. 그죠? 여기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들의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 앞으로 저주를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원문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판을 할 때 보면 그때 전에서부터 어떤 나타난 일들이 이때 드러난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영어도 너를 우리 말도 저주를 받은 자들,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도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은혜와 믿음 그리고 은혜와 연결되는 나타나는 열매, 결과, 결과, 곧 행위 부분을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만약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있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는 은혜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강조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위 쪽을 강조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는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 믿음은 그 진실로 믿음은 뭐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지금도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 이것도 혼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기 환란 때에 적용되는 거고 천년왕국 때나 적용되는 거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좀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 오늘 25장의 이 말씀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왼편의 선자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복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들을 그럼 먼저 살펴봐요. 복을 받은 자들은, 복 받은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 우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께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심판하니까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영어는 blessed예요. 과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지금 복을 이미 받았어야 돼요. 예.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더 큰 복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곧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면서
그 왕이 얘기해요. 35절, 36절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잘 대우해줬다. 행위로다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아니고 행위잖아요.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죠? 실제 준 겁니다.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헤맬 때에, 다닐 때에 너희가 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이게 왕이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마지막 판단하면서 축복해주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요. 이유는 이거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얼마나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한 이게 몇 가지예요? 6가지 같은데 6항목이죠?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 6항목 잘하고 사셨어요? 여기까지? 어떠셔요? 여러분들 식량 없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줬어요? 목마를 때 여러분들 그 물 날라다 줬어요? 날라다 주기는 내가 먼저 먹었지. 그리고 돌아다니는 나그네한테 여러분 따뜻하게 집을 한번 오픈해 갖고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적 있어요? 그리고 옷 갖다 준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있긴. 우리가 저기 연변에 보냈잖아요. 옷도 보내고 뭐도 보냈으니까, 그죠? 좀 있긴 있네.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병든 사람 찾아가고, 감옥에 가서 여러분들, 감옥 가서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몇몇 사람들 아는데, 저도 서너 번은 있어요. 근데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이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아주 의로운 자라고 정해놨어요. 의로운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의로운 자들은요, 아주 양심이 민감해요. 자기가 안 했는데, 이 왕이 너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눈치 딱 보면서, 예,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대로 정직한 거잖아요. 뭐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데요?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주실 때 우리가 찾아가서 양식 드렸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얘가 목마를 때 가서 물 드린 거 없는데? 나그네가 된 거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그 헐벗을 때 그렇게 한 적 우리가 없는데요? 왕이 너는 나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왕한테. 그랬더니 왕이 40절에 이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25장은요,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진리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대리인 동일화 원리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 동일화 원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리인 동일화 원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로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대답해요.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이건 뭐냐면 아주 너희들은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기억한다.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했으니까 그 내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 내 형제들이 누구냐? 이 내 형제들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론이 있지만,
왕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심판하시는데, 재림하셨어, 심판하시면서.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건 왼편에 자기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고 오른편에 쓰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트를 해놓은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미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이미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불호수잖아요. 내가 똑같이 42절, 43절은 아까 이 복받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곧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 본참 않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 본참 않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관심도 없었고, 그런 얘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왕이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저 왕한테, 저 사람한테 안 했다고 하니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자, 이 의인들하고 이 사악한 사람들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가 한번 보세요. 의인들은 정직해요. 정직하고 겸손해요. 이게 열매로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얼마나 당당한 건지 딱 그 왕을 보고, 당신이 말한 게 틀린 게 아니냐?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일을 안 했다고 얘기했냐? 보지도 못했는데. 있었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 복받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얘기를 해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행위로 내가 조금 덜 했다고, 뭘 못했다고, 이거 여기에 지금 뭐예요?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라니. 여기 46절 여러분, 그런 적 이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대 그랬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부지런히 시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할 건데, 그걸 가르치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잘 나누어야 돼요. 성경을.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너는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행위를 깐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래서 책들이 여기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다 얘기해요. 이 사람들 아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을 때 예수 하나님 앞에 있는 책들, 생명책에는 자기들이 이름이 없고 책들,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에 이 사람들이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주님의 왼편의 선자가 저주받은 이유 두 가지만 오늘 살펴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자,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이 어디 있냐? 왼편에 있다 그랬어요. 왼편. 자, 오른편은 성경에서 어떤 단순한 위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면 오른편은 하나님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과 정의와 권능과 영원한 기쁨과 또 능숙함과 익숙함,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쪽을 두고 있어요. 그쪽에 마음을 둔 사람들, 믿음으로 그쪽에 자기 일을 내려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너는 좌파야 우파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 오른쪽에 세우는 사람, 왼쪽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가서 하나하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왼쪽에 서야 할 때문에 섰고, 오른쪽에 서야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선 사람은 복받은 자들, 왼쪽에 선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좌편 생각이에요. 좌쪽.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왼편에 있는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인간이 중심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왼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는 이 주님의 형제가 보이질 않아요. 살아갈 때. 주님의 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1차 이스라엘일 거예요. 만약 이게 환란기 때 얘기하면 환란기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지 못합니다. 좌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지금 이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좌파 그 이론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서는 절대 주님의 형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한낱 뭐로 보이느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회교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만 보여요. 세상의 논리로는. 근데 세상의 논리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지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지를 못해요. 좌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인간 중심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상세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건데, 그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더 들어가면은.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이유는, 왼편의 선자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만약 사상을 가지고, 왼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하여튼 중심, 인간 중심, 보기는 멋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 인본주의를 가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하나님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한 적은 없거든요. 그 왕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동일화의 원리, 대리인 동일화. 너희들 눈에 나를 못 봤지? 그런데 너희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대리냐? 그들에게 안 한 것은 나에게 안 한 것 똑같아.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옛것을 지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근본주의라고 해서 뭐 근본주의 다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의미로 얘기한다면 근본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주의 신앙이 뭘 얘기합니까? 성경 이외에는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성경도 믿지만 이거 사람의 이런 생각 이런 거 유행도 이렇고 뭐 환경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이거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요새 이야기하는 소위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이론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좌우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윗부터 지켜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면 이 시대 말하면 진보 좋은 의미거든요. 다음 주에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진보는 의미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까지 밟아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죠. 불행이죠.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변화, 변혁을 목표로 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보지 않고 시대 상황이나 이념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왜 남자만 되냐? 여자도 하나님 만들자. 여자 하나님. 이거 왼편 사상이에요. 옛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요새. 예? 요새 뭐 인권, 뭐 여성 인권 뭐 유행하고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거 옛날 수천 년 전에 적용했던 말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걸 이제 적용해. 예? 동성애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좌사상이에요. 결국은 뭐냐?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격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들의 생각과 이념을 위해서 그걸 고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쳐야 할 대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도 막 뜯어고치고 이론도 뜯어고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일시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앞으로 판단하실 거니까 이미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대적하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저주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요새 이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이 무서운 일들, 이 부패한 일들 생각해보면 무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코팅한 신자인데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는
무신론자가 무섭지 않아요. 근데 가는 곳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를 돌아보면 분명히 이런 반말씀적,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기독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지도자들도 많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물론 어떤 좌나 우나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우울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산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쪽에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바가 그렇다면 무서운 거예요. 믿는 대로 사상대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요새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가운데 가는 게 어떠냐? 그게 뭐예요? 예? 중간이나 가지 하는 거예요. 중간이나 가지. 그러니까 중도라는 거예요. 좋으면. 그래서 정치계에서도 중도라는 말 쓰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중도라고 하는지 몰라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까지는 중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라고 그래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다 그래요. 악이 뭐예요? 악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오른쪽이나 왼쪽은 정말 옳고 그른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도가 있다. 바른 길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건 어떤 성향을 가졌든 그거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잖아요. 응?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을 지금 나눠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돼서 나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시편 기자도 분명히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시편 118편을 보면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my side 내 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난 사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 두려운 게 없죠. 근데 구원받으면 성도가 되면 다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요. 사실 이런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걸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 귀걸이 다 빼갖고 금귀걸이 다 빼갖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을 시켜갖고서 주조한 이게 이렇게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이 판 만들어갖고서 만들어내는 거. 그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게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온 백성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그 송아지를 보고.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진노를 해서 대노를 해갖고 너희들 중에 누가
주의 편에 속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너희들 중에 주의 편에 속했느냐? 주의 편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내게로 와라. 그럴 때 누가 나섰느냐면 레위인들이 나서요. 레위인들.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지파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나와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사상에는 분명히 좌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선악 개념으로는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좌에도 문제가 있고 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이야기하면 좌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주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 왼편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의 환경이나 이 자기 주위의 어떤 이런 그 환경 때문에 무엇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요새 우리나라가 점점 정치적으로 이런 개념이 강해져서 이것 아니면 저거다고 그렇게 서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의, 권능,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보다는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는 그것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짓 위선이 생기게 되죠. 예? 이 사람들까지 뻔뻔하게 되잖아요. 그 왕 앞에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신분도 모르고. 그래서 거짓과 위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동이에요. 선동.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공부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똑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인본주의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거짓과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속이는 게 나와요. 강남자파처럼 머리는 좋은 자기들 주장하는 아주 옳은 이론을 얘기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기 몸은 강남에서 사는 거예요. 네. 상계동 좌파는 없어요. 강남 좌파. 상계동에 있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면 여러분 점점 양심이 마비가 돼갖고 이 사람들처럼 그 심판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하면 폭력혁명을 정당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좌라고 그래요. 극좌. 요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개 씨.
분명히 대학 때 이 자유민주 체제를 바꾸려는 폭력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우리는 과거 있으니까 회개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다 과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향했잖아요. 그죠? 전향했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정말로 담대하게, 담대하는 참 좋은 용어를 써준 거예요, 제가. 자신이 사회주의자다. 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또 동시에 난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 들으시죠? 이게 강남 좌파예요. 미국 같으면 리무진 좌파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요새 너무 세상에서 뭐 좌냐 우냐 뭐 이 주장 저 주장 하는데, 여러분 어떤 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난 그래도 저거는 내가 아무리 저래도 나는 저거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그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우리가 민주시민이니까 투표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투표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반대하는 사상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다고 좋아한다고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감정이 쓴 거예요. 요셉이 육신의 자연적인 본능으로 두 아들 장자 찾아 꼭 그 야곱으로부터 장자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더 큰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이게 더 좋다, 이것이 나는 더 맞는다. 그러면은 누가 주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정치와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국은, 우리의 정부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사이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넓게 보면은 하나님 손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저희들은 환경에 매몰돼 갖고, 상황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세상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량한 시민이 되되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오후의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서 뭘 하든 지켜주시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운행하는 지체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해야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그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